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모든 은혜를 다 주셨는데 이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생각과 저들 마음에 담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들이 늘 이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그냥 그게 아니라 그 내용과 의미를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 아, 나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왜 복의 근원으로 나를 부르셨는가? 이제 아브라함처럼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그 하나만으로 행복하고, 그 구원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이 답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누려야 여러분들이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이 뭐지요? 참 안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예배드릴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면서 나에게는 정말 참 안식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그거를 일주일 내내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안식이 없다면 왜, 무엇 때문에 안식이 없는가? 안식이 여러분들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안식이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거기에 답 찾는 것이 여러분들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취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도 말씀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나에게 참 평안이 있는가? 참 안식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가 진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가요? 중요하다고요? 내 안에 지금 참 안식이 있는가? 참 평안이 있는가? 이거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생활뿐 아니라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진단해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힘든 부분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수고한 무거운 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짐을 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오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가죠? 교회 오는 게 예수님에게 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알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뭐를 주신다고 하죠? 참 쉼을 주신다 그랬어요. 참 평안을 주신다 그랬어요. 참 안식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3년 동안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나다. 그것을 실제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동안을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시고 나서 이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정말로 말의 고백이 아니고 사실적인 고백을 하는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한 사람이라도 이거를 알면은 모든 세상을 다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그걸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하죠? 십자가 지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지요? 다 이루었다. 뭐를 다뤄했느냐?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모든 짐을 내가 다 짊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고 믿는다는 것은 뭐죠? 십자가에 돌아가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낸 사실을 알고 믿는 것도 믿는 거지만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고 모든 걸 해결했다는 사실을 내 안에 지금 동행하고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을 보고 믿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끝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고 알고 누리는 것이 천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불렀어요. 부른 걸 소명 왜 불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니까 내가 그 짐을 내가 다 해결했지 않느냐. 그래서 내 안에 들어와라 이 말이에요. 복음 안에 말씀 안에 들어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뭘 주신다? 참 안식을 주신다. 참 평안을 주신다. 참 쉼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참 안식을 누리는가 다른 사람은 좀 잘 알 수가 없어요. 특히 여자들은 잘 몰라요. 왜? 이 화장을 하는 게 아니라 포장을 다 해버리니까. 그렇지 않아요? 얼굴 보면 뭐 다 이게 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나에게 정말로 안식이 있는가? 누가 제일 잘 알까? 자신이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에게 참 안식이 있는가? 말씀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글자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적어봐야 뭐래요 맨날. 중요한 건 나에게 정말로 진정한 안식이 있는가 평안이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이 자기 자신이 나에게 참 평안이 있는가? 이게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아는 거예요. 그럼 없다면 왜 없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그거를 놓고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그걸 답을 꼭 여러분들이 식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밥 한 끼 안 먹어도 돼요. 그렇지 않아요? 아침도 굶었는데 교회 오느라고? 2끼 굶어도 된다니까. 난 40일 굶고도 살았다니까.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진정한 안식이 있는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안다면 제일 먼저 오는 게 이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라고요? 참 안식이 와요. 너무 이게 편하고 좋은 거란 말이에요. 구원을 진짜 알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은 그래서 이것이 없다면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뭐를 체크해 봐야 됩니까? 구원이 뭔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래도 없다면은 여러분들이 그거 구원이 뭔가를 말씀을 붙들고 그걸 놓고 정말로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진짜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여러분들이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물어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각에 마음의 양심에 답을 반드시 줄 믿습니다. 기도라는 게 그런 거예요. 꼭 여러분들에서 안식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참 안식이 없고 참 평안이 없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교회에서 무슨 식사당번이 하고 아니면 또 청소를 하고 이게 없이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게 뭐가 되죠? 짐이 돼요. 무거운
옮게 된다니까요. 아, 이거 금방 왜 이렇게 식사당번은 왜 자주 오고, 왜 이거 이거 모질했는데 뭐 힘들고 막 이렇게 온다니까요. 이게 안식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니까요. 그러면 참 안식 있는 사람 말이죠.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한다니까요. 왜 아멘을 안 하지? 이런 구원의 비밀 속에서, 구원의 그 은혜 속에서 참 안식과 참 기쁨과 이게 있으면은요, 일할 때도 즐겁게 하는 거라니까. 봉사할 때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이 집중훈련하면서 그 권사들, 집사들 간증하는 거 들어보지 못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지? 나는 왜 이렇지? 구원의 비밀을 누리지 못해서 그래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해서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늘 불평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꼭 가부쉽게 하는 것처럼 내가 요만큼 하면 너도 요만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게 무슨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모르니까 전부 중심이 나 중심, 내 육신 중심. 여러분들이 이 정말로 구원의 비밀 속에서 안식을, 참 안식을 누린다면은 뭘 하더라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한다니까요. 헌금을 해도 기쁜 마음으로 하고.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헌금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정말로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면서도 눈물이 난단 말이에요. 감사해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가? 이게 정상적인 신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가 진단을 해야 돼요. 남이 뭐라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남이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설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여기에 대한 답을 찾고, 답을 찾았다면은 이걸 붙잡고 이걸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힘을 얻고 현장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했어요? 아멘 안 한 사람은 그냥 가도 돼요. 이거 아멘 한 사람은 반드시 답을 얻고 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교회에서 자꾸 문제가 많냐, 뭐 이러건 어떻고 저건 저렇고, 우리 교회 그렇단 말이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사람들이 많아질 거니까 미리 여러분들이 그거를 정리하라 이 말이에요. 뭐가 누구는 어떻고, 누가 뭐 목사가 그러면 돼, 뭐 집사가 그러면 돼, 무슨 권사가 장로가 그러면 돼. 이거 말은 전부 뭐예요? 구원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 속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왜? 그 속에, 이 속에, 생각 속에, 이 마음 속에 다른 걸 창세기 3장으로 각인이 돼 있어서 그래요. 빨리 여러분들이 그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또 똑같은 사람끼리 얘기하면 다 통해요. 여기에서 오늘 답을 얻게 되기를 주여서 우리 은혜가, 지혜가, 은혜란다, 지혜가 아 맞아 하고 웃는 폼이, 웃는 모습이 아 맞아 이렇게 깨달으라니까 좀. 아니 중학교 2학년짜리 깨달으니 이게 뭐 하는 거 어른들이. 오늘 준우가 딱 왔어요. 오늘 예배 드리려고 이제 약속했거든요. 와서 문을 똑똑 두드려. 누구냐 그러니까 준우예요. 딱 가방을 딱 메고 와서, 그래서 너 지난번에 약속했잖냐 이러니까 예 하긴 약속은 했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그 다른 말은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말한 거 뭐 과자를 2개를 주면서 그래 가려고 왔지. 말은 안 하고 좀 양심이 있잖아. 고개를 이렇게. 야, 약속했는데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이 메시지를 뭐라고 했냐. 주일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일주일 동안 살아갈 힘을 얻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들어요. 그래서 목사님 혹시 가가지고 엄마가 올 때 혹시 올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갑니까? 엄마를 만나가 집에 가서 돌아올지도.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 그래? 그럼 가.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내 이미지가 좋아야 되잖아요, 얘한테. 어린 놈한테, 아니야 하면은 어떻게 돼? 이게 딱 하면은 얘가 나중에 목사님 저런 사람이다 한다니까? 걔가 차라리 나아요. 몰래 안 가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눈치 실실 봐가지고? 그래서 그 정도는 돼야죠. 뭔 말인지 알아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안식이 있는가? 이 말은 다른 게 아니죠.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멘은 하는데 안 받았어요. 보니까 안식이 없어. 근데 그럼 뭐지? 도대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로 사단의 권세를 듣고 여기서 내가 해방받았는가? 그렇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을 내가 그들을 건질 수 있는 권세가 그리스도가 나에게 와 계시는가?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만나고 누릴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가? 이거를 생각하는 것이 안식이 시작이라니까요. 안식이 딴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었는데 돈이 돈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가 누가 몇 억을 갖다 줘가지고 이거 해서 그때 오는 안식도 잠시 안식이에요. 그건 가짜 안식.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주님이 주시는 안식은 세상에서 사람이 물질이 주는 안식하고 다르다니까. 영원히 계속 솟아나는 안식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거 여러분들이 외우지 마시고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보게 되길 바랍니다. 외양간에 우리의 양이 없고 소가 없어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채소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정말로 내가 편안하고 행복한가?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면 그걸 말 자꾸 생각해요. 그러면 반드시 그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도 계속 생각해 보면은 답이 나올걸요? 전 답이 나오더라고요. 어제 제가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생각나요. 이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는지 난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만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봐가지고 그걸 찾아냈어. 그래서 어제 아침에 그거를 가지고 성경 구절을 썼다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함이라. 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 그걸 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오래도 안 했어요. 잠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로 그런 사람이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면 돼? 그 생각을 잠시 눈 감고 해봤는데 5분도 안 했어요. 아니잖아 너. 그 말씀이 속에서 내 양심에 내 생각이 이렇게 오다니까 나 아니잖아 하는 게 내 자신에 내가 그게 말씀이 나의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했죠.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해서 내 삶의 내 모든 목적을 이루려고 한 나쁜 인간이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는 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에게 정말로 그리스도를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이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빙자해서 내 육신에 내 목적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라고 내가 생각했다니까요. 회개했다니까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어제 산업성교 들으면서도 핵심 들으면서도 강사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들었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짧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 삶에 적용했더니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바뀌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삶 자체도 바뀌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를 보고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나에게 참 안식이 있는가, 참 평안이 있는가, 없다면 왜 없는가,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해 보라, 이 말입니다. 깨달아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이 뭐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을 뿐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계실 뿐만 아니라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저는 이 말을 할 때 그 성경 구절이 제 머리에 다 떠올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란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분이 누구냐? 창조의 근본 되시는 그분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대요. 사단의 권세를 꺾은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나와 항상 함께 내 안에 동행하시겠대요. 이거를 생각하는 것이 뭐죠? 참 안식을 누리는 길이라니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말씀이라는 게 이렇게 여러분들을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보고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식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가서. 응? 이 축복을 못 누리면은 목사도 힘들고 평신도도 힘들고 다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막 이루어졌다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걸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별로 누리지도 못하는데 사람들이 보면 나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자랑 같으죠. 실제 얘기라니까. 저 미국 가 있는 뉴욕에 가 있는 목사가 이모 목사예요. 우리 저기 규석이도 알아요. 맞아요. 어째 당신은 얼굴이 변하질 않아? 그래요. 그대로라 이 말이에요. 자기는 뭐죠? 늙어진대요. 자꾸 간대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어요. 누리지도 못하는데 누리려고 좀 생각만 좀 해도 속이 편안하면은 뭐가 편안해져요? 얼굴이 편안해진다니까. 속이 불편하면은 오만상 다 찡그려진다니까. 그래서 저는 50대 후반으로 봐요. 그 잘못 보는 사람이 그렇고 제대로 보는 사람도 제대로 보고 그렇습니다. 뭐죠?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참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여행을 했어요. 여행을 하다가 가다가 보니까 길 옆에 큰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나무에 구멍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나무를 들여다봤더니 나무 속이 다 썩었어. 그래서 이 목사님 혼자 하는 말이, 야, 너도 목회를 했냐? 왜 이렇게 속이 다 썩었냐?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 목회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10명이면 10명의 사람의 마음을 맞춰야 되고 100명이면 100명의 사람을 맞춰야 되고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힘든 거예요. 왜 목회하는데 속이 다 썩습니까? 속 썩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맞아요? 신앙생활이 평신도나 목사나 똑같다니까요. 복음을 알고 누리면 근심, 걱정, 염려가 다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왜? 없애달라고 기도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알면 그리스도가 다 끝냈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연약할수록 좋아. 부족할수록 좋아. 왜? 그리스도가 필요로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 돼요. 내가 좀
좀 많이 배우고 뭐 좀 많이 알고 그러면 얼마나 기고만장했을 텐데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니까 주님,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로 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입의 얘기가 아니고 속에서 깊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나오는 여러분들이 될 때에 하나님의 참 능력을, 하나님의 참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 하나 한 사람도 할 것 없이 그리스도가 다 필요로 합니다.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자가 되든 누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다 누가 필요한 거죠? 그리스도가 필요해야 돼요. 잘할래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창세기 3장에 있는데요. 맞습니까?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정말로 그리스도 아니면은 똑같이 언제나 문제 터진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뭐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집어넣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정치하는 사람, 경제인들, 모든 세대, 학자들,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틀린 걸로 다 배우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니체라든지 철학자들 전부 보세요. 소크라테스 모든 사람들 보세요. 영향을 받아서 다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다 사람들이 그렇게 배워서 그 이상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든 학문도 그리스도로 재해석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만큼 중요한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 있어요. 그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인데 이거를 모르고 그냥 예배드리러 그냥 앉아있다는 것은 얼마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치는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빨리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1가지는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한마디로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9가지 포인트는 뭐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해라 이 말이에요. 위에 있는 사람, 밑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내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면 이게 여러분들이 말씀이 다 이해되는 거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주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비밀을,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구원받았으면서도 전부 중심이 나 중심이에요. 따라합시다. 나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게 전부 뭐라고요? 구원을 받았지만은 전부 사단에게 지금 지배를 받고 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은 뭐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창세기 6장은 뭐라고 얘기하죠? 네피림 시대라고 하죠. 전부 뭐예요? 귀신에게 잡혀 있어서 먹는 거, 입는 거, 노는 거 즐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공을 하려고 발부둥을 쳐요 모든 사람들이. 공부를 죽을 만큼 해가지고 성공하고 나중에 가서 싹 다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현실을 나오지 않아요. 지금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죽을 만큼 하지 말고 복음을 죽을 만큼 알려고 기도하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죽으면 순교하는 거고, 공부는 최선을 다하면 된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공하고도 다 무너지잖아요. 지금 현실을 보라니까요.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요. 초등학교에서부터 모든 시험을 거칠 때까지 수석으로 들어가고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들이 전부 다 감옥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안 들어간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게 좋습니까? 그래도 성공했으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을 여러분들이 생을 걸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고 복음에서 그거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했어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는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뭐대로? 하나님의 형상은 뭐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런 존재를 지원받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느낄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전혀 한 사람도 없어요. 맞죠? 왜 그렇게 됐어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이 함께 지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함께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으니까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모든 문화를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까지도 세상 문화에 거기에 빠져들어가서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지금. 빨리 깨닫게 되기를 주에서는 축복합니다. 이거 빨리 이해가 돼야 된다니까요. 이게 무슨 작품? 창세기 3장 작품.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어요. 우리가 사람이 계획 세운 게 아니에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니까. 거기서 우리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되고 전적으로 부패. 선이라는 건 요만큼도 없어요. 어떤 교단에서는 그래도 인간이 하나님이 불러도 인간이 거기 동의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 같이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다면 천만의 말 성경을 모르는 얘기예요. 창세기 3장,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뭐 했다? 죄인이 어떻게 해결받아요? 죄가 빠져나와야지 해결받는데요. 인간이 구원은 요만큼도 필요 없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칼빈이 얘기를 하기를 전적 타락했다 인간은. 요만큼도 선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더 썩은 것이 뭐라고?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모든 게 뭐죠? 전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짓 모든 게 곤모술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길이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시겠다고 그 약속의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뭐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약속이란 말이에요. 네피림 시대의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뭐죠? 창세기 6장 14절에 구원의 방주, 노아의 방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해결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 안에 들어가 있는데도 자꾸 생각과 마음과 모든 삶이 그리스도 밖에 걸 가지고 자꾸 살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면 아시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날이 언제죠? 안식일 날이야. 안식일 날은 언제부터냐? 여러분 이거 성경을 잘 이해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날 저녁까지가 안식일 날이에요. 그러면 이 지금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나가시는 그 시간이 언제쯤 될까요? 밤에 밀밭에 들어가서 비벼 먹겠어?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니까 낮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안식일 날이야. 토요일 날 낮쯤 되겠지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먹었단 말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밀을 꺾어가지고 비벼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그거를 채웠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딱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고 예수님에게 따지는 거야. 안식일 날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노동을 하느냐 이 말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죠?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아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다윗 왕이거든요. 다윗의 비유를 들어야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다윗이 사울 임금에 쫓겨가지고 가다가 이제 먹을 게 없어. 그래가지고 제사장을 찾아간 거예요. 제사장을 찾아가니 먹을 거 없냐 그러니까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막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면 진설병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 앞에 특별히 바쳐진 떡 그걸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누구 보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보고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다윗에게 다윗과 같이 댕기던 사람들에게 그 진설병을
그럼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법으로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줘서 다윗이 먹었냐 안 먹었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성경을 알아야지. 먹었다니까. 누가? 다윗이 먹었어요. 먹지 않았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이 뭐냐? 내가 누군지 아냐 너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데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주일날 안식일날이 뭐냐 이 말이에요. 주일날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과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형식만 지켜. 왜? 말씀이 그러니까 내용과 의미는 다 잊어버렸어요. 자, 10계명이 뭐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가 1계명이에요. 2계명은 뭐죠? 아니 수십 년을 예수 믿어도 뭐예요? 내 얼굴만 쳐다보지 말고 그 성경 껍데기 안에 있잖아. 그걸 찾아보라니까 좀. 뭐예요? 두 번째,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맞아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이름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무데나 써먹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이름을 갖다가 아무데나 그냥 친구 이름 부르듯이 부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네 번째가 뭐예요? 안식일을. 이게 하나님에 대한 4계명이에요. 나머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뭐죠? 인간의 삶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만큼 이들이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식일 날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붙들어다가 죽여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음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이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요. 내가 하나님이요. 오늘날도 예배 드리는데 교회 와서 앉았다가 예배만 그냥 앉았다가 예배 드리고 가면은 끝인 줄 안단 말이에요.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그래서 참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비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안식을, 참된 축복을 누리는 것이 참된 안식일의 의미예요. 그 말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이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 뭐죠? 누구 잘못한 거 그거 딱 기억해놨다가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게 됐다 그때 가서 또 탁 건드려. 그거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마귀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잘 여러분들 이해하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들은 얘기가 있다니까. 어떤 장로님이 교회 오다가 배가 아파가지고 약방에 가서 약을 사 먹었어. 근데 그걸 권사가 봤어. 그걸 보고 교회 와가지고 장로님이 말이야, 주일날 그 약방에 약을 사 먹고 있다고. 이러니까 그 소문이 막 가니까 주일날은 아무것도 쓰지 말고 이러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몇 달이 지났어. 해필이면 또 그 말한 권사가 이상이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수술을 했어. 수요일날. 이렇게 잡히지 있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를 뭔가를, 예배 와서 참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 안식과 참 평온과 참 축복을 누려라 이 말이에요. 그게 예배죠. 그거 없이 그냥 말씀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나의 주신 말씀 하나도 없고 그냥 가면은 오늘이 오늘이고 내일이 오늘이고, 그럼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식을 누리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말씀을 더 자세히 들으세요. 자세히 듣고, 말씀을 들을 때요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으면서 중요한 건 자기가 기록하란 말이에요. 기록하셔서
예배 끝나고 나면은 조금만 그 말씀을,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생각을 하세요. 밥잡수스로 빨리 내려가지 마시고, 성가대에서 그 찬송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부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묵상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왜 주셨는가? 그거를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한 5분, 10분은 여러분들이 그게 완전히 다 버렸고, 그러고 나서 좀 움직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붙잡고 기도도 하시고, 이게 말씀 포럼이라니까. 그거 붙잡고 뭐를 해야 돼요? 이제 그걸 붙잡고 계속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교회에서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갈 힘을 얻는 게 주일날이라니까. 이게 참된 여러분들이 안식을 얻는 날이라니까, 주일날.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갈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 세상을 살릴 힘을 얻고 가는 것이 주일날이라니까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것보다 주일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많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하나도 없이 가면은 이 믿음이 절대로 고도해서 영적인 상태가 성장이 안 되고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외래 자꾸 퇴보돼요. 그건 자꾸 어떻게 되죠? 불신자 같이 된다니까. 오늘 이게 정말로 깨달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붙잡든 간에 한 가지만 붙잡고 생각을 해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참된 안식을 누릴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붙잡던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은 너희 마음이 참 평안을 얻으리라. 그걸 붙잡든지, 요한복음 여러분들이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느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천국을 위해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예배하고 와서 너희에게 올 것이다. 성령으로 항상 함께 있을.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죠? 27절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사람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내가 주는 평안을 얻으라. 이렇게 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죠?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에 엄청난 어려움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나 흔들리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뭐 때문에 흔들리냐? 그 말이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뭐예요? 이거 붙잡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사람들 다 합친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참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약속을 해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능력을 이루기 위해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사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역사하신다는 사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의 권세가 별벌 떨고 결박되고 무너진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알고 누리셔서 참 안식을 누리는 우리 창대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참 안식이 있는가 이러면서 자신들이 진단하시고, 없다면 오늘 이걸 완전히 회복하셔서 승리하는 창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평안을, 참 안식을, 참 쉼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